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후 이제 6일째 날이고 내일은 또 약속하신 또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을 하면서 항상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님이 앞서 나를 거느리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아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계속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고 또 32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3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고 밀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성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계속 그다음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부터 또 10장 6절 그다음 13절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그 믿음의 다름질을 향방을 바로하고 또 자기를 치는 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참 예수를 세상에 잘 나타내는 참된 증인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건 소수고 또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 사람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고 중생이 됐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을 즐겨하다가 6절에 망했다. 그러니까 이걸 거울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수는 그렇게 그 은혜를 택함 받고 또 그때 또 주님의 피와 살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없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수가 멸망받은 거.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소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권 은혜 받은 게 귀하고 그 외에 또 기본권 위에서 건설권의 큰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준 그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장자 그러니까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귀한 생명의 길을 알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으로 인한 은혜 속에서 감사로 살고 그분의 평안으로 갈수록 더 주님 안에 피난한 평안한 자가 되고 갈수록 땅에 있는 그런 불안한 없어질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는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의 기쁨으로 갈수록 늘 하늘나라 갈 때 되면 더 만족하고 기쁜 이런 우리로 세상에 있는 1차 창조의 것으로는 그 평안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만족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그 길로 가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한번 또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꾸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하면 거기에 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사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멸망받는 다수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경하시듯 들으면 버림받습니다. 자,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교훈에 대한 사모가 없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지만 계속 봤는데도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중성을 알고 또 사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면에 소망도 생기지만 한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해봐요. 한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는 지금 우리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뭐예요? 자, 예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고, 우리 공예에서 쓰는 말로는 뭐죠? 사활대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더 넓게는 이 구속이라, 제가 그 백목사님 보고 물어봤어. 목사님, 왜 구속이란 말하고 대속이란 말하고 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있긴 있대. 뜻은 같은데. 구속이라는 범위가 좀 넓은 범위고 대속이라는 그거보다 좁은 범위래. 응?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거는 꼭 원래 그렇게 구별하면 그렇다는 거죠. 영혼전 택하면서부터 그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지금 입어서 우리가 중생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입어나 이 모든 면이 구속이고 속하는 거고, 대속은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 대신한 면, 그죠? 그것만을 딱 이래 할 때는 대속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어. 여를 힘입었어요? 힘입었죠? 벌써 중생됐다는 게 예수의 피를 힘입은 거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기본권을 얻어서 중생됐고, 또 여기서 예수의 피라는 거는 오늘 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중생된 자가 오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실 때 먹고 마시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소, 여기 성소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 장막의 그 구조가 성소가 이래 성막이 있으면 처음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떡상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등대 있고, 향단이 있죠. 그 앞에, 향단 앞에 휘장은 또 구분시키면 그걸 무슨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지성소 휘장. 예. 그걸 또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에 그룹이 있고, 법궤와 그룹 사이에 그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 시편 73편의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말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여기서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담력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부활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담력을 얻었다 했잖아요. 주님을 만날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가 없으면은 주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도 바로 주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가려줬기 때문에, 피공로로 가려줬기 때문에 그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시게 되는 거.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나면 나는 죽었다고 다 구약의 성도들 바로 주님을 만나면 다 소멸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그를 통해 직접 만날 수 있게 돼서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가지고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두워가지고 죄악을 어두워서도 못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죄인으로서는 만나면 소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 받아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의도 입혀 주시고 화친도 입혀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피를 믿어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나를 만나면 소멸당하지 않고 그분과 나와 이 은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 그만큼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공로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 그 주님을 사실 못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어로는 중생돼서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근데 뭔가 마음까지 동원한 그 주님을 만나면 아직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너무 깊으니까 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가리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아니고 뭐요? 그 안에 들어가 지성소 휘장을 가리킵니다. 저의 육체니라. 곧 단수로 저의 육체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할 때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대지 않고 찢어졌다. 이 말은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피를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어디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 예? 예? 히브리서 말고 성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잖아. 그게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5절, 44절부터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23장 시작. 때가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45절 소리를 내서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찢어졌다. 자, 여기 사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뭘 표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가려진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던 게 이제는 그건 그림자랬습니다. 이제 실상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거를 이제 영원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게 20절의 말씀이야. 그 고처의 육체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휘장이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함. 오늘도 그 영이신 주님과 나가 또 만나고 그 만난다는 건 여러분들 그분으로 인해서 통하고 정하는 거죠. 찬송가 우리 153장 찬송에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성하면 나 성하네.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 돼갖고 움직이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서를 거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자, 그 제사도 없고 깨끗함이 없이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순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도 오늘 주님을 우리가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런 그 성막에서 들어가서 그 지성소 휴장까지 열고 속죄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 큰 제사장이 누구죠? 큰 제사장. 이걸 큰 자를 한문 다른 용어는 대제사장이라 이래합니다. 자, 지금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말고 오늘 지금 여기 신령한 면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보고 그런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는 또 큰 제사장이라고 한 말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할 때 이게 뭐 한 성경도 여러 사람이 번역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큰 자는 순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대자는 한문용어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에 알게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죠? 먼저 영에게 뿌려서 어떻게 됐지요? 영이 중생이 됐고 중생된 영이 하나님 영과 함께 또 우리 마음에다가 매일 주님의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피공로의 그 대속의 그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뿌려져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누가 뿌리는 거죠? 주님이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배에 씨를 누가 뿌리죠? 하나님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와서 하나님 지금 말씀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거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양심의 피공로가 와야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게 틀렸다 맞다 이걸 내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신앙 양심은 그래도 양심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아는 게 신앙 양심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이전에 모를 때는 신앙 양심적으로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과 헤아가 뭐가 됐다 했죠?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좋아하면 선, 자기가 나빠하면 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여러분들 좀 많이 성화돼서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겠지만은 자 만약에 우리 그 손자 같은 게 만약에 산이 같은 애들 선악 그거 바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면 무조건 그 악인데도 걔 다 자기 중심이야 그놈들이 보면은 그지? 근데 그거는 외식이 적게 있으니까 예쁘게 보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이영녀 선생님 자기 중심의 선악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아주 너무 유치해요.
예? 그럼 여기 우리 믿음이 좋은 집사님은 선하게 완전하겠어요? 예?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양심의 악을 깨닫고는 그동안 자기 옳다, 너무 어릴 때는 자기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나빠하는 게 악이야. 그러니까 오늘 신앙 양심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 양심은 이제 이게 하나님 기뻐하네, 이거 싫어하네, 이거를 점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가는 그게 점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야. 알겠죠? 응? 양심.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했구나. 내가 이게 잘 깨달아지면 이게 참 좋은 거고 이게 선이구나.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한 거, 생명의 길이 정말로 이게 옳은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데가 이 신앙이 어릴 때 깨닫지 못해요. 알겠죠? 이것도 설명하려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양심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일을 두 가지로 앞두다. 백목사님 그때 만물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가 예수 믿기 시작한 때가 산나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자기 나이를 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깨달아지는 어떤 그 방향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부름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 하늘나라, 구원을 향해서 딱 방향을 정하고 출발할 그때를 또 자기 나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참 나이, 참 생명의 나이. 그래, 이걸, 양심의 악을 깨닫고는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정말로 그동안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움받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만 아는 신앙생활이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의 희생을 했고 그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다 들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때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몸을 맑은 물은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알겠죠? 몸을 맑은 물로 오늘 맑은 물이라는 거 같은 말씀이 아닌데 깨끗한 말씀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몸을 뭐로 씻었어요? 맑은 물로 씻었으니 더러운 물이요?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자, 맑은 물로 씻은 그 마음이 참마음이야. 알겠죠?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또 같은 믿음이 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이 많아요. 알겠죠? 인본의 믿음이 많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그게 참 이런 주석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이런 일반 주석들은 박윤수 목사님 주석도 한번 보고 어떨 때는 또 무슨 페트로 주석도 한번 보고 몇 사람 주석을 봅니다. 그럼 어떨 때는 그 주석들이 내게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그게 너무 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 보면은. 이거 날 자랑하려는 그 주석이라는 게 세밀히 하나하나 다 된 건 아니고 윤곽을 다 맞춘 거거든. 윤곽은 맞는데 내게 생명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물론 내가 보는 주석들이 거의 다 그래도 윤곽적으로는 괜찮은 주석들을 보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은 없을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 그거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영감까지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또한 약속하 있는 믿부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이는 믿부신이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돌이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 오늘 저는 이게 히브리서 아니 고린도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매유관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향방을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구원으로 향한 이 사람 그죠? 다른 자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어떻게 있는 것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디를 치야 되죠? 싸움할 때 누구하고 싸움해야 돼요? 밖에 사람하고 싸움해야 돼요? 예? 누구하고 싸움해야 되냐고? 예? 예? 내 몸을 쳐 했잖아. 근데 내 몸을 친다는 것도 자기 안에 두 가지 사람 구별해서 싸워야지. 누구하고요? 옛사람하고 싸워야지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밖에 사람들하고도 싸우는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밖에 사람 속에 있는 뭐를 악을 향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악의 영들. 네. 그걸 말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의 길을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담력을 갖고 주님을 만나려고 이 지성소의 속죄소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또 이럴 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꾸 신앙 양심이 더 전보다 더 깨끗해져. 알겠죠? 그때는 내가 이제 방향 크게 한번 방향 전환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지? 기본 회개가 예수 믿는 거. 2차 기본 예배가 뭐라고 했죠?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바뀌는 거. 그렇죠? 이렇게 했지만 또 계속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습니다. 또 신앙 양심이 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므로 병이 낫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오늘도 위하지 않으면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되고 힘든 사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므로 병이 나는 사람, 이게 더욱더 신앙 양심이 어떻게 돼? 더 깨끗해진 사람이야. 그렇죠? 깨끗해진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잠시도 떨어지면 너무 힘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 30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어. 이 빛은 자 예수 믿게 된 것보다도 아까 여기 뭐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아브라함 같이 지금 뭐 소망을 누구를 향해 가기로 딱 시작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요 향방의 신앙생활을 딱 이제 깨닫고 시작한 게 빛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빛을 예? 누구한테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궁극은 하나님께 받았지. 뭐 신앙 지도자나 뭐 선배를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빛을 받았어. 그 빛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피가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왔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성령께서 이 빛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지, 그죠? 또 예수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예수님으로 온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은혜가 또 빛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빛은 뭐냐면 어두움 밝혀서 밝히 알게 하는 게 빛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예수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모든 걸 우리 밝게 하는 이면을 또 빛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들어졌다.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빛이 왔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빛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를 일본의 첫째 기본 회개, 둘째 기본 회개 같이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게 된 게 처음 빛을 받은 거고 또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받으냐라는 거는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그 큰 아브라함에게 지금 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내가 내게 제일 땅으로 가라는 여기 될 때, 요렇게 됐을 때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고 나면은 뭐가 갖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의 크게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서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본격적으로 더 달려들기 시작합니까? 더 달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왜? 이거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어떤 큰 싸움이냐? 보통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돼. 사람이 뭐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이래서 나를 조롱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참 힘든가 보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해주고 생각을 같이 해주고 이러면 너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인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구경거리 삼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멀리 사람 가까운 친구 가족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구경거리를 삼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 어렵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믿음이 어릴 때는 그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어릴 때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거리를 받는데 멀리는 하나님이 뭐 얼마나 나를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은 확고히 내게 옆에 계시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며 구경거리를 삼으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 우리 뭐 사람들이 나를 뭐 얼마나 해하겠어. 저는 그 보면 원수 나를 막 뭐 하야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힘이 없더라고. 왜?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제가 그런 일을 저는 어려서는 이래 비방하고 구경거리가 되버린 일을 많이 했거든. 목회자가 되니까 막 나를 막 죽이려고 공격을 해도 막 그래. 또 어떤 우리 교인들은 또 뭐 나를 또 비방도 하고 그래. 또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근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해갖고 내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떼어주세요. 집사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여덟 번째 팔복이야. 여덟 번째 복.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자, 한번 읽어.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르나 할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한번 다시 10절로 돌아가 주세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순서가 비방하고 환난을 받아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 자, 이거 배고픈 것만큼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게 저는 그 일반 교인들만 내 목회자들 보고도 이거 많이 느껴요. 알겠죠?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이걸 못 견디는 거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야?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걸 못 견디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죠? 어떨 땐 저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막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도 그걸 이기가 사람은 어렵습니다. 알겠죠? 비방. 그리고 또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30절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산업이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가정도 산업이에요. 어떤 사업체도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죠? 내가 뭘 이루어 온 거 있잖아요. 내 가정을 이루어 왔어. 또 어떨 때는 내 무슨 직장을 이루어 왔어. 또 어떨 때는 내 사업을 이루어. 이것들을 뺏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거. 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걸, 그래, 주님에서 내가 이걸 뺏겨? 내놔야 돼? 왜? 그런데 더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놓을 때는 기뻐. 왜? 더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더 낫고 뭐요? 영구한 산업. 그렇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 우리가 오늘 여기 빛을 받는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또 산업도 빼앗기고 이런 일을 받는 게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면 그냥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핍박받는 그렇게 간단히 너무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이 해석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거.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저희 주님이 된다 이 뜻이고 그래서 또 위에 그 핍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 신앙에서 이제 주님에서 욕 얻어먹는 거 감사합니까? 진짜요? 그럼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미쳤어. 이래도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고 굉장하신 분이네 이제 보니까. 욕하고 또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그냥 말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아닌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안 한 말까지 저 집 속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아. 저 집사는 무슨 생각을 했다. 전혀 생각도 안 하던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것을 악한 말을 할 때 그때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혼을 대적하면 사람은 안 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심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거 안 뺏기고 잘해야지. 사람을 미워주면 다 뺏깁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구나 하면 안 뺏기겠죠.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2절 해주세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어떡하라고요? 이래 돼야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빛을 받은 후에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을 있는 줄 알고 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걸 받을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주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람 그분 술라미는 이렇게 참 성화가 많이 된 분이야.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사람에게 안 받고 하나님께 받으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사람에게 받으려면 시험 들 때가 많잖아. 자, 신앙에서 자식들에게 못 받으니까 섭섭하지요. 안 그래요? 야, 많이 성화됐네. 근데 우리가 자식도 하나님 맡긴 자식인 줄 알고 내가 잘 희생해서 키우면 하나님께 받겠다 생각하면 더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여러분들과 1대1 관계로 하면 저도 복이 없어요. 사람에게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냐고. 우리 민지가 엄마한테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거 비가 없이 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희 상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우리 앞에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모세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면서 나중에 고난 받아서 모세 죽이자고 가지고 했잖아.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으면서. 못됐지요. 어떨 때 내가 이제 진실한 목사 같은 교인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떨 때. 그런 때도 이때도요 보니까 이렇게 모세도 몇 번 죽을 뻔했어.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아멘 이래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인자에서 어떻게 했어? 모세가 좋다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모세가 참 성인이죠. 그렇죠? 예? 아니 자기를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그럼 신하들상 같으면 그래 그 다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면 아멘 하겠지. 이제 많이 성화가 됐네 보니까. 모세같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 모세는 나를 죽여주고 그것보다 그럼 당신이 약속하기를 이들을 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받겠는데 그럼 당신이 약속하고 한 역사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를 죽여달라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들하고 같이는 안 간다. 같이 가면 내가 이들을 멸해질 거니까 이제 내가 왕보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인도한다. 이 말은 천사들을 보내갖고 인도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해. 그러니까 참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 곧날 내가 빛을 봐 고난의 큰 싸움이 오는 겁니다. 선지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그 생명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이렇게 그 이용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택한 백성이지만 다수 멸망받는 다수가 생명의 길로 가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건데 근데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다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 한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소수의 생명길 가는 사람 구원의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모세같이 멸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섬겨야 되겠지. 그렇죠? 섬길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삼분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하나님의 종을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손해예요? 복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소수야. 다수는 안 그래. 그래 소수라도 자기가 복이에요? 자기가 복이겠죠. 그렇죠? 복인 거야. 이같이 핍박하였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또 23장 한번 해주세요. 23장 요까지 하고 끝냅시다. 23장에 비석을 세웠다 하는 게 어디 있지? 23장 29절 해주세요.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수상 때 있었다면 우리가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내는데 동참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그다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수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자기 시대 때는 몰라. 그 앞에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한 것 보고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걸 보고는 그죠? 예? 자, 참 선지자들 핍박한 조상들 앞 당겨주세요. 29절. 예. 자, 참 선지자를 죽인 사람, 선지자들이 죽인 선지자들 의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민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조상들 때 있었으면 이렇게 조상들이 하는 것 같이 안 했으리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피요는 동참하지 아니해서 했는데 사실 너희가 지금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조상의 양을 채우라 했잖아요. 뒤에 보니까. 응? 자, 우리가 오늘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을 보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고는 베레스인들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들을 거울로 삼아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고? 거울로 삼아서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사존들이 똑같이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배우고도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배우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수인 거야, 다수. 근데 그 가르침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그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참 은혜를 받아 예수 믿지만은 그게 특별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이렇게 오늘 그 믿음의 성공의 증인들 같이 됩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